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이 제도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주인은 자본입니다. 자본이 무엇일까요? 이 자본이란 물질에 대한 가치를 괴량화한 것, 수치화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래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수치화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몸값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몇 천억을 받는데, 몇 억을 받는데, 그 다음에 예능, 체육,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람까지도 그 사람의 재능을 수치화하는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자본에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색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소유가 목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물질 중심적 삶을 살다 보면 탐욕에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좌우로 치우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탐욕의 아주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 사회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에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봇, 아합 왕,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포도원에 탐욕을 품었어요.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 왕과 그의 가문에 대한 징벌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알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전부 다 불기둥 구름기둥 추위와 모든 더위를 막아주셔서 훈련을 전폭적으로 40년 동안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이제 정복 전쟁을 6년 3개월 동안 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었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그 사이클이 계속 사사 시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매번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처와 아픈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번 하나님의 이절을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지요.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큰 충격을 받고 거기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를 대체할 만한 지도자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훌륭한 지도자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늙고 선지자도 의지할 수 없고 엘리 제사장 죽어버리고 법궤 빼앗겨버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 왕을 달라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 왕을 요구는 결국은 그들을 정말 신앙을 얽어매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난 상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대화를 할 때 믿음이 바닥에 있을 때 하는 내용과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왕, 통치자가 있어야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도 왕이 필요하고 우리도 군사력을 갖춰야 되고 그렇다 이거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서 이겨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신학적 타협을 하시죠. 여러분, 신학적 타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청하거나 간절히 원했을 때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것을 신학적 타협이라고 해요.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 타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왕은 안 돼, 안 돼, 주세요, 주세요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 제도의 도입은 정치적 군사적 위기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학적인 타협의 결과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 결국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를 890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왕정제도의 실패로 인해서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구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미래를 다 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겨우 짧은 백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살아가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뜻을 받아주셨고 이에 대한 조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니 내가 왕을 주겠다, 허락하겠다. 대신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9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가나안 땅 89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달려고 했지만 결국 왕정대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되면 이제 왕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효과적으로 지켜 행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효과적으로 사회에서 작동하도록,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이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헬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모든 정치, 기업, 사회, 문화, 종교 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손을 넘어가면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면 칭찬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말씀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일이 목회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자, 아합 왕은 역시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들의 죄악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왕 세우기를 반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합 왕은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 두지 않고 자신의 탐욕 아래 두었다라는 사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진짜 탐욕 아래 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권력을 모두 가진 자입니다. 맡은 자이기에 핑계치 못합니다. 절대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 가문에 참혹한 저주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너무 놀라 즉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아합 왕을 칭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겸비함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죠. 아합 왕이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서니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시 추진하지 말아야 되지요. 안타깝게도 아합 왕의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와요.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꼭 전쟁이 나면 다윗과 같이 꼭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영이 들린 시드기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진실한 예언자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 선지자는 계속 아합 왕에게 나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 필요 없다. 시드기야, 거짓 영에 사로잡힌 시드기야 그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른 이 아합 왕은 전쟁 중에서 길르앗 라몬에서 죽게 되고, 또 그의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가문이 아주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은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선한 왕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부흥시키고 군사력이 강해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경제를 부흥시키고 잘 살게 해도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깊이 보시고 지도자를 평가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면 몇 대의 대통령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은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있지만 동시에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달콤한 탐욕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섞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탐욕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생각의 기저에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이 탐욕을 다스린다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세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답답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직접 자기가 나서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자,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아니라 가나안 사회의 가치관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이고 배우자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바알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물질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우가리 문서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죄의식 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중히 여기시고 16장이나 되는 그러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깊은 곳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탐욕에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얻고자 하는 이 물질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생명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사단은 탐욕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둘째, 계속해서 인간을 속여서 정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셋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이 왕의 제안에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 두 번째,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봇이 끝까지 버티고 팔지를 않고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봇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나봇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가나안의 중심의 물질 중심의 문화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정면으로. 율법 중심의 이스라엘의 나봇과 물질 중심의 가나안의 문명 바알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 충돌이 되을 때는 말씀을 선택을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대의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방향을 못 잡고 헤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은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에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은 다 욕망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은 왕이 되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옆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옆에 두어야 됩니다. 이게 이 정책이 이 말씀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는 대통령, 찾아볼 수 있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모든 이 정치인들,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오너도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정말 내가 기업의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면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회적 실현을 돕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계에,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는 천국 레슨이다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자, 천국에는 행복만 있고 서로 사랑만 하겠지, 천국에는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는 욕심이나 탐욕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6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갈멜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온몸을 바알신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칼을 든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바알신앙으로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는 홀로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850명의 바알 제사장과 싸워 승리를 냈습니다. 저는 갈멜산 앞에서 칼을 든 엘리야 앞에 섰을 때 사진도 찍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가 아닌지, 탐욕을 부린 지도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탐욕을 부리면 나중에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기도 그렇고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탐냄, 탐심, 탐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 제지되어지고 오직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